오늘도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얻은 우리의 구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치관, 또 새로운 세계관의 변화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심지어 죽든지, 우리가 살든지 할 때는 약간의 얼굴색이 밝아지는데 죽든지 할 때는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이 5가지를 추구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첫째, 오직 아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런 거룩한 공동체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어떤 학력이나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 또 명예, 경제력, 또 건강, 유무,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생활하지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주권 아래서 우리들 각자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최소화하며,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최소화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죠. 하나님만 극대화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뭐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서 2장의 주제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인 교회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 살짝 좀 기분이 언짢으신가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개치는 이단 무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살짝 우리가 빈정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교회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그리고 4장 1절이야 5장 21절 이하에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신학 사상이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바울이 강조하는 이 교회가 누구인가 하는 교회론에서 성경적이고 영적인 기초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교회의 연합, 하나됨과 실제적인 적용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말씀이죠.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주님과 교회와의 연합을 결혼과 관련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실제로 이 바울 신학의 중요한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매우 짧지만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인간론, 또 사탄, 마귀에 관한 내용이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론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말씀 세 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우린 소생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이미 죽은 우리를,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압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뭐다?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란 믿음이 또 발생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한 군데 더요.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범죄한 죄인들 스스로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의 유효한, 즉 효과적인 역사로 믿고 이해하게 하셔서 구원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에 대해 그 원인, 그 이유, 그 근거를 각자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잘해서 받았다면 우리는 항상 자랑하고 다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 자신을 높이겠죠. 그러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큰 사랑만을 자랑하되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용사는 그의 용맹을,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주님 안에서 자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신 것에 대해 마땅히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혹 지체들 가운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2% 부족한 겁니다. 그것은 2% 부족하고 부적절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 그것은 교만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이것은 스스로가 자신도 모르게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는 행위 자체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어쩌면 아직 이 성령님의 효과적인 그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유효한 역사, 그분의 효과적인 부르심과 역사하심에는 죄인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겸비하게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즉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에게 어쩌면 이러한 성령님의 유한 역사가 그 영혼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교만한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체들 간에 서로 영적인 대화라고 할까요? 그런 대화를 하거나 또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간증할 때 무척이나 조심해야 하고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간증이라는 것을 빌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은 앞에 그냥 내세울 뿐 자기 자랑에 치우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항상 삼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바른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매우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여요. 나는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이걸 너무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신 있고 확신 있는 적극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그 자신의 의사, 그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무관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오해가 되면 마치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적합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이 간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아닐 수 있고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의 언어 표현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표현? 바른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훨씬 더 우리들 자신을 더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고 말하고 표현함으로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음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우리들 각자 스스로 우리의 어떤 노력, 애씀, 어떤 지적인 연구 결과로 가질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그런 애씀으로 결단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의지를 단단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내가 성경 말씀을 좀 아는 것으로 또 주님에 대한 어떤 짧은 지식, 그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의 믿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믿음에는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영적 이해력이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그야말로 바른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발생됩니다.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와 성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믿기 전에 또 아주 그 초보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한번 호기심으로 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읽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읽은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또 어떤 때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하는 그 전도자로부터의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럴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그 사실 자체, 그 놀라운 사건을 구원의 들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어디부터 연유됐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연유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고요. 구원을 이뤘다고 하면서 말씀과 무관하다면 참 곤란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영생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내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세례까지 받았는데 내가 세례 교인인데 세례 교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강조하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죠.
우리는 이미 이 단계를 지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약화되고 또 의심에 빠지게 되고 또 우리 실제적인 현재 생활에 매몰되다 보니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믿음의 사람처럼 생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니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처음 단계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님의 유효한 효과적인 역사심에 의해 믿음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에 머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은 그분의 그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이나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읽고 또 때로 들으며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영적 이해력과 깨달음이 있기를 위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실천이 있어야 하고요.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관련하여 칭의, 즉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로마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당시의 로마 교회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 정체를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값없고 순수하며 주권적인 은혜,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생활하는 것,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는 이걸 확신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맙게 베풀어 주는 혜택이죠.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은혜는 이것입니다. 이미 죽었고 받을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총, 그것이 뭐다?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정수, 즉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알자나 알맹이라고 하는 그 정수, 특별히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타락한 인간에게 유일한 오직 하나의 소망이며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무릅쓰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의 뭐가 된다? 위로가 된다. 세상에서 그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부모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자식들도 나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때때로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고 야속하게 그들에게 내가 위로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우리를 각자 개인에게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었던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즉 대속하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주로 믿으면 죄 사함 받아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복음은 영원히 죽었던 죄인에게 새 생명인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이 구원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구원은 죄에서의 자유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와 관련해서 칭의, 그리고 성화, 또 영화, 이것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는요, 이것에서의 자유입니다. 무엇에서요? 죄의 형벌에서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성화는요, 죄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 영화는 죄 자체에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칭의와 상화의 단계, 즉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완전히 우리를 죄 자체에서 자유롭게 하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있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믿음의 선배들은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좀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죄를 짓는 걸 수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도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주 사악한 죄인 그리고 반역자들을 그들에 대해서 값없는 은총과 또 순수한 사랑에 입각해서 다루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자, 그 밑에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끔하게 제하시고 삭제하시고 믿는 죄인에게 아무 흠도 없는 거룩한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며 양자와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선언, 바로 복음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크고 엄청난 대박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 주권적 사랑에 의해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나의 어떤 의지나 각오나 행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무관하게 선언하신 의롭다 하심, 즉 칭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100%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 의인된 죄인이 되었다. 우리는 의인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인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조차 없는 그런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무엇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당연히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